네, 오늘은 사도행전 3강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하겠습니다. 오직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답을 주셨습니다. 답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만약에 이 그리스도를 몰랐다면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죄와 사단, 하나님 모르는 그 하나님 말씀 떠난 그 속에서 공격을 받고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모르고 또 피하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이거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했을 때, 신앙생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종교생활은 100% 우상숭배고, 우리가 놀라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가인도 예배를 드렸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는 사단 숭배, 우상 숭배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중요하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 하나님 그 나라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이 성령에 대해서 몰랐다면은 이 구원 부분에서 이 구원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수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어느 때는 구원 받았다, 어느 때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그런 그 기준이 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됐다면은 결국에는 이 성령의 인도 부분에서 성령 인도 받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응답받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응답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뭔가 열심히 하면서 헤매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 전도.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마지막 명령, 성령 줄 테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나의 인생에 목표가 없었을 거예요. 이 전도를 몰랐다면은, 이 목표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열심히 하고 순종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겠죠. 이 전도라는 방향을 몰랐다면은 늘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으면서 굉장히 방황하는 그런 신앙생활 했을 것입니다. 그 방황은 결국에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있죠. 나는 단지 방황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역사, 그것이 뭐냐? 바로 혼돈, 공허, 흑암, 이 속에서 계속 헤매면서 살았겠죠. 그래서 응답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거는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죠. 어떤 사람한테 주냐 했을 때 바로 사도행전 1장의 답 가진 사람,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성령 충만이 뭐냐 했을 때 반드시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해답, 답을 가진 사람,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아는 자, 이 이름으로 또 일어나는 영적 사실, 그리고 전도의 담난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전도의 담난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게 되어 있죠. 이거는 변치 않아요. 하나님하고 인간 관계의 원리고요. 이거를 이제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아는데 똑바로 아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안다, 이것은 그냥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의 그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말하는 자. 또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끝에 그냥 붙이는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게 되어 있고, 또 그 사실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성령 충만에 내포된 게 있는데요. 성령 충만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 했을 때 전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 충만 받으면서 15나라 전도문이 열린 것처럼 전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답이 안 났다 그러면은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포되어 있는 것은 말씀 성취입니다. 우리가 말씀 성취 없이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일 가장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한테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하다 라고 이제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실제 말씀 성취를 이루고 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 성취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내포된 것 세 번째는 제자입니다. 제자. 이 제자라는 응답이에요. 말하자면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고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만민에게 가라, 제자 삼아라,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일의 증인이라, 기존 신자 살려라. 이 그 네 가지 부활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성령 충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현장에 눈뜬 자. 이 뜻은 결국 성령 충만한, 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딱 하나, 예수 이름.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이 예수 이름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게 전도고, 예수 이름을 누리고 현장에 선포하는 것이 말씀 성취고, 예수 이름만 가지고 그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예수 이름 가진 그 예수 이름을 현장에 선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돼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그 안진뱅이, 그 성전 미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안진뱅이 국어를 쉽게 하도록 이렇게 미문에 데려다주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예수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도행전 5장까지 했고요. 6장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할게요. 사도행전 6장 이제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아지니까 봉사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에 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필요했냐면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6장에는 7 집사를 뽑죠. 그래서 이 7 집사를 뽑으면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더 숫자가 많아지고 제사장 무리도 복종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와 있어요. 이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스데반의 순교. 그 사건이 이제 7장에 일어나죠.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때 아브라함, 야곱 결국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대대로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계속 죽이고 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악감을 드러내면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죽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굉장히 평안한 그런 모습을 하고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선 것 보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죠. 자니라 그러죠. 그래서 신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사도행전 8장에 여기 보시면은 스데반의 환난으로 다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요. 사마리아 땅 그 빌립이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붙었던 뭐 더러운 귀신들 쫓겨나가고 뭐 중풍병자, 안진뱅이 막 다 나오면서 그 성에는 기쁨이 있었더라 했는데 그게 이제 현장. 이 세상의 현장은 지금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던 사람들, 뭐 안진뱅이, 중풍병자, 죄로 인한 저주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현장 속에 이제 예수 이름 이렇게 전해주니까 선포함으로 큰 기쁨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사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사의 사역 8장에 보시면은 여기서 단어가 주의 사자가 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의 사자. 빌립더를 일어나 나무를 향하여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가이사로 내려가는 길. 거기에 이제 가보니까 광야예요. 그 광야에 그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국구를 맡은 권세 있는 넷이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마차에서 쉬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성령이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거로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읽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하죠. 너가 이 내용 무슨 말인 줄 아냐? 근데 그 내시가 또 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병거로 가까이 가게 해서 빌립이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그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또 물에서 올라오면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가이사로 가는데 계속 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인도하고 있었다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복음 전하는 이 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지고 그 유대교 그 제사장들한테 문중들한테 공문서를 받아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일 수 있는 문서 받아가지고 막 이제 다니는 상황인데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거기서 만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사울이 놀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그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거를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런 이제 대화 나오고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을 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을 만나냐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제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해서 굉장히 핍박받고 고난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고 사울 눈을 뜨게 해주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즉시 이제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막 전파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사울을 보고 놀라죠. 아니 너는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다 죽이려던 자였는데 여기 온 것도 지금 그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대제사장들한테 끌어다 주려고 온 거 아니었냐 했는데 사울이 이제 아닌 거죠. 더 힘어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증거하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능히 이제 이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작정하기를 저 바울을 죽여야겠다, 사울을 죽여야겠다 이제 공모를 하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유대교로 못 가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제 오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또 사울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왜냐면은 여지껏 예수 믿는 사람들 때리고 막 옥에 가두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 이렇게 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한테 설명을 해주죠. 어떻게 사울이 이제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설명해주면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사울의 고향이 다소거든요. 다소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있게 하고, 그래서 그 9장에는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바로 하지 못하고 다소로 내려가는데, 이제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탄생하면서 다소로 바울을 이제 데리고 올라오는데 그 기간이 14년이 걸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사이에는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지만 때에 따라서 크게 일하시는 그런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0장에는 그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청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청하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 얘긴데요.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있는 종 2사람을 보내고, 마침 그 도착할 때쯤에 그 베드로가 시몬의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그 비몽사몽 중에 하늘에서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뭐 보자기인지 그릇인가 아무튼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 4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새, 뭐 이런, 말하자면은 이런 것들이 구약에 더럽다, 먹지 말라 그런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제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베드로가 주여 먹을 수 없다. 이건 깨끗하지 않은 건데 내가 어떻게 결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3번을 거부하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 뜻이 기존의 나의 생각, 체질, 그런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고 방해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그 환상이 끝날 때쯤에 이제 두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찾을 때 네가 찾는 사람은 나다 그러면서 왜 왔냐 하는데 그 백부장 고넬료는 그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그 처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뭐 외모를 보신다든지 뭐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한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중요한 깨달음을 깨닫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 나사렛 예수로 성령과 예수를 기름 붓듯 하시면서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느니 이는 마귀에게 물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고넬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요. 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탄생하기 전에 1절에서 18절까지 그 얘기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 체질,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버리고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뿌리가 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 탄생 이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분명히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었다고 이제 비난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간증이 나오고요. 19절에 그 스데반의 일로 이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러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 교회 탄생이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고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아무 이름도 없는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그 교회 주역으로 서긴 하지만 처음에 평신도들이 세웠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이제 이게 포인트거든요. 사도행전 11장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주의 손. 주의 손이 함께하니.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하며 그랬죠. 주의 손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누구랑 함께하는지 우리는 그거를 볼 수 있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그러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난다라는 것은 복음의 소문이 계속 모든 각처로 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러면서 바나바와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그래요. 큰 무리가 바나바 중심으로 큰 무리가 더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거기에 포인트를 둔다면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 보이고 큰 무리가 일어나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가보라는 큰 선지자가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 든다고 예언을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됐고, 그때 다들 막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분할 만큼 이 사람들은 물질 축복을 받아요.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 탄생이고요. 사도행전 12장에 여기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마침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유대인은 절기 때 사람 안 죽이잖아요. 그래서 절기 지나면 죽이려고 일단 감옥에 가둬놔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근데 옥에 갇혔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헤롯이 죽이기 전날 밤인데 베드로가 이제 쇠사슬에서 메인 상태에서 이제 누워서 잠을 잤대요. 그리고 파수꾼들은 그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서
그 베드로 옆구리 쳐갖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 쇠사슬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겨졌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의 사역이 이제 12장에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천사의 사역이 누구한테 일어나냐 했을 때 복음 전하는 전도자한테 진짜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고요. 베드로 이제 깨워서 신발 신으라고 하고 베드로가 신발 신으니까 이제 겉옷까지 이제 챙겨줘요. 겉옷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갖고 따라갔더니 이제 베드로는 뭐 비몽사몽해서 이게 환상인가 뭔가 하다가 그 옥문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지나니까 쇠문까지 와가지고 서서히 열리면서 그 큰 사거리까지 안내를 해준 다음에 이제 천사가 사라지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하고 있다가 그 천사 떠난 다음에 진짜 이거 사실이구나 깨달으면서 그 예루살렘 제자들 모여있는 곳으로 가요.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여자아이가 노크 소리 듣고 왔다가 베드로 목소리 듣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문은 못 열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들어가서 베드로 그 왔다 이제 얘기하니까 안 믿어요. 근데 거기 분명히 옥에 갇혔으니까 올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실이다 베드로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확인이 되고 베드로 사역은 이제 거기까지 하고 이제 끝나고요. 베드로는 이제 하룻밤 자고 딴 곳으로 또 이제 떠나요. 여기서 지금 헤롯이 얘기가 중요한데 뭐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노여워하는데 그 저희가 그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나가서 그 왕의 침실들을 그에게 나가서 그 화목을 청하면서 헤롯이 막 설교할 때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하는 소리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칭송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충은 벌레 충자인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병들어 죽었는 줄 아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주의 천사가 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겉으로는 이제 병들어 죽었는지 알겠지만 사실은 주의 천사가 쳐서 죽였다. 그래서 헤롯의 죽음으로 13장에 여기 이제 선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교 때문에 13장의 선교 때문에 12장에 헤롯을 미리 처리를 하신 거예요. 흑암을 먼저 꺾어놨다. 헤롯의 죽음은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죽음이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천사의 사역이 반드시 일어나면서 막을 수도 없고 아무도 막지를 못한다. 그리고 그 선교의 문 때문에 앞서서 하나님은 문을 열도록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3강 13장까지 마치겠습니다.